수요일날 성경 읽기를 진행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성경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서로 안에서 놀랍게도 역동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저도, 함께 읽는 많은 분들도 성경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 전체를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고, 밭을 들인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이 굉장한 명예를 얻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봐라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5장을 읽어보면 흔히 하는 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냐와 삽비라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바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바나바가 땅을 판 돈을 가져다 바칠 때 이야기와 5장의 이야기 사이에 엄청 큰 간극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내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드린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주위의 알력과 여러 가지 분위기에 못 이겨서 강제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종용받기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5월 8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성경 다음에 공경하면 뭐가 있냐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다음에 이 앞뒤를 바꿔서 나는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안 지킨 것은 아니지만 이 앞뒤가 바뀌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땅을 바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목적과 의미들이 상실되는 순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땅 판 값의 일부를 가지고 왔던 이 아나니아 혹은 하나냐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대화에 모든 것이 실려있진 않지만 그는 바나바처럼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탄이 당신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당신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읽어보면 3시간 뒤에 그의 아내가 다시 그곳을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삽비라는 전부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당신도 데려갈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처럼 두려움이 있는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정성 정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것을 바쳐야 구원을 얻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필요한 것은 정직이고, 신앙의 앞뒤 순서를 바꾸는 일은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장수를 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거나 명예를 원해서 재물을 바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6장을 읽었는데 5장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창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넘어지는 이야기에 사탄이 있고, 사탄의 이야기 가운데 눈이 보는 것을 원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야기하고, 이들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잘못처럼 이런 잘못으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아주 어찌 보면 징벌적으로 어찌 보면 강력한 벌을 받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리고 성에 함락 때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전리품의 일부를 따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5장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판값의 일부를 따로 떼어두었다.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두 단어가 성경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딱 겹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떼어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각한 것처럼 초대 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두 가지 교훈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징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는 것을 탐하는 일, 따로 떼어놓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성경은 주고 있고, 게다가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도 동등하게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가행전이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5장의 그 이야기 다음에 사도들이 투옥되고 이후에 공회의 이야기가 있고 뭔가 초대교회 안에서 변화 혹은 뭔가 알 수 없는 물결들이 밀려온다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갈등의 상황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는 부분인데 6장 1절은 초대교회의 갈등 상황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모두라면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교의 원류들은 보통 장소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가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쪽 지역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쪽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남북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멸망하고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자생하면서 장소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봐도 이 사람도 어디 선교여행 다니다가 맨날 예루살렘 가려고 하고요. 떠났던 사람들도 모두 다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있었던 이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들,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가장 채웠을까요? 다름 아닌 먹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 타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변변찮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 말을 쓰던 유대야 사람들, 그리고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 다른 성경 표현에 따르면 히브리 유대인들과 헬라 유대인들, 이들 가운데서 남편을 여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과부들이, 두 종류의 과부들, 두 종류의 어르신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소홀히 여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잘 못하니까 뭔가 약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있는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옷이 패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사람들,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팔이 안쪽으로 굽었던 것 같습니다.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게 사실 엄청 차이나게 주지 않았더라도 누구에겐가 배식하는 사람이 건더기 하나 더 주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선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배가 달랐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본질의 문제보다 더 어쩔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5장의 경우를 보았듯이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나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 베드로가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와서 물어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이 사람에게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 덜 줬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말입니다. 뭐 하나 말 잘못하다가는 초대교회 분위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에 일종의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이 나눔과 섬김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사도들이 식량 문제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기도와 말씀의 섬김, 이것을 전념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7을 뽑았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한글 성경은 집사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어떤 일이 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7명을 어디 쪽 사람을 뽑았냐면 헬라파 쪽 사람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 7명을 뽑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대4 혹은 2대5 정도로 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전체를 뽑아서 이들에게만 배식을 하도록 어찌 보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성령과 혹은 기도와 기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할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게 가장 탁월한 능력은 문제 조정의 능력,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3대4나 2대5가 아니라 7대0의 방식으로 압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변화의 시절을 맞았습니다. 초대교회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들의 박해받고 굉장히 위협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해받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종교들 가운데 현재 박해받는 종교로 공인되어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분명 우리에게도 변화의 시절은 찾아왔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자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분리시킨 것입니다. 섬김과 섬김의 종류 가운데 봉사로 섬기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을 나눈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만을 생각하였고 봉사와 섬김은 흔히 말하는 집사, 성도들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한국 교회를 다시 살펴보건대 저는 이것이
구별하고 나눠서 누군가가 이것을 하고 누군가가 저것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2년 5월을 맞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저는 보았을 때 섬김의 앞뒤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봉사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말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상황이 위급해진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식사 준비도 함께 진행해보고 주일학생, 학교 학생들의 2부 활동을 돕기 위한 성도들의 봉사 또한 시작해보며 6월부터는 모퉁이 헌금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가능하다면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평신도 중에 한 분씩이라도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권면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 목회자도 섬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와서 역할이 이제는 누가 누군가를 나누고 분리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히 이 일을 해나가야 될 시절을 맞이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와 위기의 시절들마다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지금의 우리의 방식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서로 협력한다면 이 변화와 위기의 시절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을 맞은 성도님들,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분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함이 신앙의 목표라 생각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성도님들은 한 걸음 걸어오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육자들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변화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살림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